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란 말은 잘 알죠. 그런데 오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 물의 부족으로 인해서 참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도 그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그 물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전 세계가 이 참 물이 참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전 세계 그 물 중에 90%는 바닷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바닷물을 이제 정화시켜서 먹기도 하지만은 바닷물이 90%고, 그리고 7%는 빙하라고 합니다. 빙하.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물은 1%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1%. 그러다 보니까 그 유엔이 정한 바에 따르면 개인이 사용하는 물 사용량을 볼 때, 개인이 쓰는 물 사용량을 볼 때 물풍요 국가군은 벨기에 외에 120개국이 속해 있고요. 그리고 물기근 국가군, 사막지대에 있는 대부분인데 18나라인데, 이 18나라는 물 부족으로 인해서, 물기근으로 인해서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도 역시 물기근 국가군으로 속하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제 쿠웨이트라든지 대부분 중동 지역에 속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 부족한 국가, 개인이 쓸 수 있는 물 부족한 국가군을 보니까 8개 나라,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오만, 키프로스, 남아프리카, 한국, 폴란드, 이 8나라 중에 물 부족 국가군으로 우리나라가 속해 있어요. 아직 물론 피부에 닿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은 샤워나 모든 것을 필요에 해서 다 쓰신 분이야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에 그 개인이 사용하는 물 사용량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여기에 물 부족, 기근은 아니지만은 부족에 속한 나라다, 그렇게 유엔에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사막지대 물기근 국가군인 이스라엘, 그 나라가 사막지대에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지금 모세와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지나게 되었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지나서 이제 마라 쓴물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라를 거쳐서 엘림이라고 하는 그 오아시스 물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던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도 못 돼 가지고 오늘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곳에 천막을 치고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참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보내어서 지금 첫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고요. 이미 아말렉 그 족속들은 이 전쟁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들이 자기 지역으로 이제 지나감을 보고 이러다가 자기 땅을 빼앗길 것을 생각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데, 그날을 기념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 니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아말렉 군대들, 다시 말해서 전쟁에 준비된 그들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을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여호수아가 하나님 모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라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뭐하여 행하여. 여기 처음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애굽에서 모세가 이제 아론과 함께해서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게 되었고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하는 가운데 지금 3개월째뿐이 안 됐거든요. 3개월째인데 여기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지금 싸우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누구일까?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에서의 아들 엘라바스의 딥나는 아발렉을 엘라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로서 딥나의 자식으로 출생한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알죠? 에서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사냥꾼으로서 에서가 그 사냥에 아주 이제 탁월한 사람인데 그 후손들이다 보니까 이 아말렉군들이 얼마나 거칠고 그리고 강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맡아가지고 이제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장정들을 데리고 지금 아말렉과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 말에 거기에 토도 달지 않고 순종했던 여호수아. 그래서 왜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지 아시겠죠? 상황으로 볼 때는 도저히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상대 쪽은 훈련된 사람이고 전쟁에 능수능란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원망과 잘했다면 불평하는 거 그것뿐이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도 안 되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싸운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뭐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 속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전쟁을 하게 했고 그리고 9절에서 그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누구의 지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사실 모세의 지팡이였거든요.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던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양을 치던 지팡이, 그 초라하고 나약하게 연약하게 살던 그 모세였지만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 손에 들여지게 되었을 때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져서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고 또한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 했고 또한 그 애굽의 열 재앙을 주게 했던 열 재앙을 이제 이스라엘 애굽에게 주게 했던 그 지팡이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누구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가스롭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싹이 나중에 보면 싹이 난 지팡이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가치 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아무리 작은 재능, 기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쓸 때는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먹고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우리 가족들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또한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높이 날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가 누구 것이 돼야 되겠어요? 내가 돕는 것보다 누가 도울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도울 때 더 큰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라든지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라든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의뢰되었을 때, 그것을 어려운 말로 주재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재권이 인정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뭐하니라? 무찌르니라.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그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이름이 지금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 여호수아가, 항상 모세 말에 순종하고 늘 모세 곁에 있던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나가서 싸우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싸우게 될 때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보냈을까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왜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상치 않는 아말렉 군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생활에 늘 장애물이 있을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보냈을까?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상치 않는 이런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또한 사업의 어려움, 이런 그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어떤 반응을 보내느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이냐? 그거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냐? 하나님은 그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말렉 군대와 같이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면서 홍해바다, 또한 이제 이 마라의 쓴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오늘처럼 이런 참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순간순간 있기도 하고 아말렉 군대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일을 싸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의 생활을 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이런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저 사람이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날리면서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니시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절과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뭐하지 않은지라?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군과 싸우는 그 모습을 산 위에서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어디에 서리라?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그 전쟁하는 그 모습을, 광경을 보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움을 하지만은 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던 것처럼 지금 모세는 이 전쟁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을 볼 때 불가능한 것이고 여호수아가 대신 가서 싸운다고 할지라도 모두 다 죽을 것을 알았지만은 지금 모세는 이 전쟁이 누구 손에 있음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에게 콜링,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가서 바로의 왕과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모세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앞서 싸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 오기까지 항상 모세가 앞서서 모든 일을 대신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모세는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아시죠? 모세는 르비딤에서 싸움을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하면서 모세는 뒷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냐면은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군가 뒤에서 기도의 후원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앞서서 싸웠고 앞서서 일을 했던 모세였지만은 지금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싸울 때에 모세는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도 기도 사역의 일생이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생애, 그 예수님의 복음서를 통해서 연구해 보면은 일생의 사역을 오직 기도로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광야의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기에 앞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밤바다에 보내놓고 이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가버나움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지친 다음 날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그날 어느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계획하시고 결정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인류의 부활을 가르치시고자 그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중보의 기도 중요성,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사업, 우리 하는 일이 우리에게 꼭 중요하고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아멜렉 적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기도로 밀어줄 수 있고 기도의 후원자가 될 수 있다면은 영의 싸움에서 반드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될 것입니다. 2002년 10월 달에 미국의 그 수도였던 워싱턴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에 계속 이 살해를 당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10명이 죽어갔어요. 10명이. 그리고 3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죽을 뻔하다가 부상당하고 도망을 오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에는 발칵 뒤집혔어요. 여러분, 워싱턴, 미국 미국 그 도시에서 그것도 수도인 그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미국 사람들 얼마나 자존심이 많은데, 얼마나 강한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 비슷하고 그 사람이 차가 어떤 차인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트럭 운전사들 가운데 이제 주와 주를 다니면서 트럭 운전사들 가운데 그 동호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크리스찬 동호회였어요.
저들은 늘 모여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워싱턴 도시에 일어나는 수도에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수도에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 장거리를 뛰는 그러한 트럭 기사들인데도 그들이 시간만 되면 모여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에 참석했던 한 트럭 운전사인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던 란 렌치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고속도로로 지나가서 휴게소에 쉬는데 거기 포스터에 본 그 차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15분 만에 달려왔는데 바로 그 범인을 찾게 됐고 살인극은 한 달 만에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럴 때 기자들이 이 사람이 무섭지 않느냐, 어떻게 총기를 든 이 사람에게 대범하게 그 사람을 확인하고 전화를 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분이 한 말이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하게 인도할 것은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가 보상금 받은 것을 오히려 피해받은 사람에게 다 주라고 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을 믿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라고 믿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 중보의 기도의 역할,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한국인 사람 가운데 장도원 또 장진숙 그 집사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들은 미국에서 사업한 지 20년 만에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2011년 미국 400대 부자 중에 88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스부의 파워우먼 리스트가 발표된 후 한국 사회는 그때서 비로소 이 부부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미국에 건너간 후 시작한 평범한 옷가게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미국에 가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늘 간증하기를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며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다시 태어난 부부입니다. 크리스찬, born again 크리스찬. born again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을 표현을 하면서 우리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결단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원래는 부산 사람이었어요. 그 아내 이름은 남편 이름 따라서 미국에서는 장씨가 됐지만 원래는 김진숙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미용사였고 커피와 주스 배달을 하던 남편을 만나서 1981년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가면은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대부분 쓰리잡, 투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부도 마찬가지로 낯선 땅에서 막노동에 가까운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접시 닦기, 사무실 청소, 미용실 보조 이런 일을 아내가 하게 되었고 남편은 커피숍 서빙, 주유소, 주유원, 수의 등을 이제 쓰리잡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 일하다가 이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이 이 패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된부터 옷장사를 하자 하고 부부가 시작하면서 1984년 포에버 21, 이 젊은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하는데 포에버 21, 포에버 21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포에버 이제 21은 전 세계 주요 지점에
500여 개 매장을 가지고 있고 직원만 해도 4만 명. 그리고 한 해 그 매출량이 4조 5천억 원, 5천억 원. 이 부부들의 재산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세계 그 미국의 부자들이 사는 곳에 400명 부자 중에 88위에 오를 정도로 24억 5천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분이 잘 산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진숙 그 자매,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오고 가기도 하고 세계를 오고 가기도 하는데 이분이 항상 놓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한국에 왔을 때 이분은 새벽 기도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은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좀 돈을 벌었으면 좀 느슨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에 한 1억, 2억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생활비 한 2, 300 들어오니까 뭐 여유가 있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도 우리 주위에 많이 보죠.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기도로서 시작을 했고 기도로서 지혜를 얻었고 기도로서 결정을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 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를 지금 자랑하려고 했어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는 이분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냥 앉아서 놀다가 돈이 들어왔겠어요? 아니에요. 이분은 아무리 자기 생활이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회는 놓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브람도, 이삭과 야곱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새벽 기도 시간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영적으로 높여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입니다. 어두운 세속문화, 저질문화, 음란문화, 땅의 문화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해보지 않겠어요? 영적인 전쟁의 싸움은 결국 누군가 뒤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기도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종한교회에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계속 우리 성도들, 주일학교에서부터 장년부의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뒤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뒤에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사업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들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들은 나가서 타락하게 돼요. 시험에 빠져요. 유혹에 빠져요. 넘어지게 돼요. 예배를 멀리해요. 신앙을 멀리해요. 말씀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왜?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멜렉 같은 그런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중보 기도를 돕는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과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중보기도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이기게 되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그 상황을 보고 여기 아론과 훌, 아론은 누구였어요? 모세의 형이었어요. 훌은 누구였을까요?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매부예요, 매부. 이 집안 식구들이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집안 식구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조상님에게 우리가 절할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산 기도를 해주고 있는가? 바로 여기 메부와 그의 형 아론이 함께 모세를 손을 잡고 기도해 줌을 통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아멜렉을 물리치는, 여호수아가 물리치는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누가 나에게 물질을 도와주는 거 필요하겠죠? 사업적으로 도와주는 거 필요하겠죠? 건강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 필요하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나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 도와준 사람도 고맙죠. 감사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값진 것이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정말 영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가 땀을 흘리면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세가 예수님처럼 피땀을 흘리면서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요청하세요. 기도 요청하세요.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기도 요청하세요. 왜? 그 기도에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영적인 거성 스펄전 목사님이 가장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기도실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거예요. 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침례교 목사님이 저희 그런 얘기를 책자를 통해서 그분이 자기 교회는 하루에 8시간씩 목사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8시간씩.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보 기도가 결국은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교회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과 훌이 되어보지 않겠어요? 물론 피곤하고 힘들겠죠. 그러나 모세가 혼자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을 내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모세에게 좀 힘이 되어보지 않겠어요? 같이 좀 기도해보지 않겠어요? 그 한 사람만 기도하게 할 것이 아니고 몇 사람만, 소수만 기도할 게 아니고 내가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내가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그분의 좀 손을 좀 붙들어줘 보자. 남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 남몰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한 번씩 달려가 보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좀 그분의 기도를 좀 같이 도와줘 보자. 그런 아론과 훌이 필요할 때가 아니겠어요? 우리 종암성서 침례에 뭐가 필요해요? 어느 사람이 제일 필요하겠어요? 이런 곳에 마음이 있지 않나요? 정말 같이 기도해 줘 보자. 그래서 뭔가 새 역사와 새 변화와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좀 일어나 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기러기는 먼 여행을 떠날 때 무슨 모양으로 날아간다 그랬어요? 무슨 모양? V자 모양으로 날아갑니다. V자 모양으로 날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혼자 날아가면은 100%를 발휘해야 되는데 같이 날아가면은 29%만 힘만 발휘해도 얼마든지 나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먼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를 발휘해야 먼 여행을 가는데 29%만 힘만 발휘해도 얼마든지 먼 여행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물도 그걸 하는 거예요. V자로. 그래서 앞에 있는 지도자가 소리를 지르고 앞에 가다 보니까 힘이 들면 또 다른 사람이 대타로 또 띄워주고 또 힘이 들면 또 계속 앞에 있는 인도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같이 하고 있다. 누가 해요? 미물도 하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목사님 지칠 거 아닌가? 이러다 우리 부목사님 좀 지칠 거 아닌가? 우리 사역자들 지칠 거 아닌가? 그래, 기러기 미물도 그런데 내가 도와줘야지. 함께 해야지. 함께 해야지. 함께 기도해야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기러기는 지쳐서 이제 한 마리가 힘들어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 두세 마리가 같이 내려서 치료해주고 회복이 되면은
그 네 마리들이 또 같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말 못하는 미물도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요. 도와주는 방법을 알아요. 하물며 우리 영의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싸움 아니에요. 마귀와 전쟁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신앙을 멀리하게 만들고 항상 하나님 없이 살도록 만들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에 음란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 이런 시험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얼마든지 40대 50대 이제 생활이 조금 괜찮다는 그런 남성들에게 유혹할 수 있는 이 주위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내 남편 바람 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가정을 사랑한다면 뒤에서 뭐 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영의 싸움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승리의 깃발을 드신 분은 하나님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뒤에서 기도하니까 그것을 이제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여호수아가 무찌르렀다고 했어요.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 이제 그 군대 장관으로서 등장하면서 그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갖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이것을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무엇을?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무엇을? 결국 뒤에서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을 여호와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젊은 여호와에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젊은이들에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를 위해서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을? 누군가 기도하지 않고는 세상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 기도하지 않고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름과 훌이 되어보지 않겠어요? 아름과 훌이 되어보지 않겠어요? 혼자서 기도할 때, 둘이서 기도할 때, 셋이서 기도할 때 나라도 가야지. 내가 가서 도와야지.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중에 광야 같은 세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 때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 생각지 않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 어떤 인생의 미래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지 않는 이러한 아말렉 군대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요? 하나님께서 쓴물이 변하여 뭐하게 하셨어요? 단물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의 식탁을 이번 추석처럼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고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깃발을 높이 40년 동안 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께서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뭐하리라? 싸우리라. 싸우리라. 결국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 시대의 아멜렉이 완전히 전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도와주시고, 또한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대로 싸우신다고 약속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싸움에서 이김을 주시는, 싸움에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포천 중문의대 차광열 박사와 미국의 콜롬비아 의대 로조리오 로보 박사, 차광열 박사와 로보 박사가 이제 이 불임 치료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무언가 연구한 것을 발표했어요. 국민일보에 실린 건데,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불임 치료를 받는 불치병을 걸린 이 불임 환자들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들의 얼굴을 전부 다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 199명을 대상으로서 두 분류로 나눠서 한쪽은 기도해주고 한쪽은 기도해주지 않는 불임 치료 받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이 불임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유럽, 미국 이곳에 자기네들이 아는 기독교 모든들에게 이 사진을 다 보내줘서 1년 동안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1년 동안 이분들을 위해서 아이가 임신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그리고 한쪽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1년이 지난 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은 기도해 준 사람들이 2배나 넘게 임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문에 로버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발표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하지만 두 그룹 사이의 임신율 차이는 아주 컸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기도해줘도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런 우리 주의 중보 기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첫째는 우리 남편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사람들의 중보 기도자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영국에서 아놀드 지역이 빈민 지역이라 이 범죄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 방범 대원들처럼 그분들이 조직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1년, 2년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경찰들과, 믿는 경찰들과 알란 슈트라고 하는 이 사람 중심으로 경찰들과 그 교회 요청을 해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도 그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니까 10%가 줄어들대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범죄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지역만 줄어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 아시겠죠? 이 음란으로 인해서 가정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 안 써서 그렇지 정말 우리 사회는요 도덕적으로 너무 부패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대적하십시오. 병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물질에 어려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자녀들의 염려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대대로 싸우시는 누구? 하나님. 대대로 싸우시는 누구?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누구?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